할렐루야. 예, 우리 반유자님이 갑자기 급작스러우신지. 주일 찬양 예배 오신 분일교회 성님들을 환영합니다. 날도 조금씩 풀리고 있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징검다리로 좀 쉬다 보니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간사하고 연약한지라 너무 힘들더라고요. 찬양을 준비하고 인도한다는 것이. 그래서 다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복을 받기 위해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기에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조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이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도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주시고 평화와 안정을 주시며 국민들을 위해 바르게 일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박인주 전도사님께서 사랑의 구체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인 암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속에 잠재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는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던 말씀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역시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행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교의 내용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한편을 생각하면 저에게 이런 질문도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그렇다면 그 사랑은 무엇이고 그 사랑의 구체성이란 어떤 것인지라는 질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하며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존재이자 신분이며 지위인 사랑하는 자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저 추상적이고 허공에 떠있는 어떤 이야기로 마칠 가능성이 농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도 살아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사랑의 구체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그 구체성까지는 잘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깊은 내용과 의미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세상적인 사랑,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잃어버리고 망가진 사랑을 그 내용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게 됩니다. 바로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며 욕망이 함께 잠재되어 있는 사랑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대체로 항상 감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할 때가 많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우리는 항상 가슴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가슴은 감정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내용 역시도 열매적인 알매만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구체성이라든가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하여 말할 때 그 중심에는
언제나 감정과 행위가 대부분입니다. 헌신, 베품, 도와줌, 용납, 용서,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애틋함, 연민, 아끼는 마음 또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 등 말이죠. 이러한 이해 안에는 존재와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랑을 의지적인 영역에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지냐라는 구체적인 물음 앞에서는 그 구체성이 흐릿하여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어쩌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해 속에서 머물고 있을 뿐이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흐릿하게나마 부분적으로나마 알 뿐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오해하고 있었고 왜곡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오해와 왜곡은 부분적이고 흐릿한 것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구체성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구체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계시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말함으로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올바르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본질적으로 알고 이해해야 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되고 알려지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계시되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일서 저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계시된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만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육신 사건까지도 동시에 조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저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성육신 사건부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계시가 정점에 이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신 삶이었음을 요한일서 저자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두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요한 1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에서 죽이심에서 일어난 놀라운
연합과 교환의 사건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수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온전할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말이죠. 그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품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받으시고 품으신 사건에서 놀라운 연합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합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에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에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길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보내심으로 그 연합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듯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사람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연합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오셨듯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 연합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잘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라는 말씀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로가 서로에게 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하셨듯이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했기에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말이에요. 서로의 안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분명히 요한1서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 사건을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과 연합하심으로 당신의 장형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를 넘어 당신과의 연합 속에서 당신의 자녀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측면에서는 부어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자기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당신의 자녀 되심을 말이죠. 무엇에서요?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는 놀라운 교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시는 사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죄인이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이 되셔서 대신 죽으십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지옥까지
내려가십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해외 정확하게 번역되기 이전의 번역본을 보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고 분명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옥까지 내려가신 것에서 심판이 완성됩니다. 그것을 형벌로서 받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이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거의 대부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지금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찌 나를 버리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은, 이 십자가에서 사람은 죄인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자리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서 있던 죄인이란 자리를 예수님께서 서시고, 예수님께서 기존에 서셨던 하나님의 자리에는 우리가 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 교환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고귀하기에, 존귀하기에, 가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내어주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러한 교환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의 완성과 성취가 부활과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승천하신 사건에서 완성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즉 자기 내어줌의 사건이 교환의 사건인 십자가상에서 다시금 나타나게 되고, 그 완성인 예수님의 승천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속육신부터 시작하여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까지 모두 가리키고 있는 사랑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자기 내어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되고 보게 되며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본질이자 구체성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내어줌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내어줌의 사랑은 언제나 타자를 위해 존재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과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존재와 의지입니다. 자기 내어줌은 의지입니다. 내가 나를 타인에게 내어주겠다는 의지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확신할 것입니다. 아, 이것은 의지구나라고요. 그리고 이 의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기 내어줌은 언제나 타자를 위해 존재함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은 존재와 의지입니다. 그렇게 요한일서는 사랑을
존재로서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 존재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던 기존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이해였음이 드러납니다. 누군가에는 헌신하기에, 누군가에게 베풀고 도와주기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기에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사랑의 열매여야 합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자기 내어줌으로 맺어진, 그래서 타자를 위해 존재함으로 맺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자기 내어줌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내어줌으로 타인에게 베풀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내어줌으로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행위 자체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행위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타자를 위한 헌신과 타자에게 베푸는 것과 타자에게 도와주는 것과 타자를 용서해 주는 것과 타자를 용납해 주는 것, 그 모두 사랑 없이도 가능합니다. 욕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로 자기 만족과 우월감이라고 하는 욕망을 통해서 말이에요. 바로 상대방보다 내가 성과 윤리, 도덕과 질서에 있어서 더 나은 존재라는 우월감과 자기 만족감으로 충분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놓고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래, 내 우월감을 위해서 할래, 이게 대놓고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언제나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망은 항상 은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행위와 감정에는 욕망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일 때, 나의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일 때, 또는 나의 유익과 나를 위함이 은밀하게라도 개입되었을 때, 언제나 욕망으로서 사랑의 행위와 감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핵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비참하게도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사랑에는 나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없습니다. 오직 타자만 있고, 오직 다른 사람만 있고, 오직 상대방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렇기에 존재요 의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정은 그렇다고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죠. 언제나 이 감정은 이 존재와 의지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애틋함과 연민으로, 아끼는 마음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헌신과 베품과 용납과 용서로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숨이 턱 막히고 답답하며 나의 존재적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면, 이런 것이 사랑이라면 과연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좌절 말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 저자는 말합니다. 분명히 외칩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기 내어줌이, 하나님의 타자를 위해 존재함이 이미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존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연합한 존재로서,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놀랍게도 선 존재로서 그 사랑은 우리의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되어감이 되었고,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넌 이미 사랑의 존재야.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타자를 위해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서 행할 수 있다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신학자의 한 문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단은 함께 나눔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문단은 한 신학자가 감옥 안에 있을 때 집필한 논문 초안에 있는 문단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자는 바로 본회퍼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 놀라운 사건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 같이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타자를 위한 인간이다. 예수의 타자를 위해 존재함이 곧 초월의 경험이다. 오직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러한 해방, 즉 죽음에 이르기까지 타자를 위해 존재함으로부터 비로소 전능, 전지, 무소부재가 생겨난다. 믿음이란 이 예수의 존재, 즉 속육신하신 분, 십자가에 지신 분, 부활하신 분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고 가장 강하고 가장 선한 존재에 대한 종교적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참된 초월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타자를 위해 존재함 속에서 곧 예수의 존재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이다. 이 세상 너머의 초월적인 것은 무한하고 도달할 수 없는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닿는 곳에서 주어진 바로 그 이웃이다.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 교회는 타자를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이다. 교회는 인간의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세속적인 과제에 함께 참여해야 돼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섬기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교회는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타자를 위해 존재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줘야 한다. 여러분들은 인간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을 이웃으로 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욕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욕망하는 존재일지언정 그 한계와 그 절망 안에서 우리 속에서는 이미 타자를 위해 존재함이 자라나고 있고 자기 내어줌의 의지가
자라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함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이웃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사건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욕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그 창조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창조됨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기 내어줌을, 타자를 위해 존재함을, 즉 우리를 위해 존재하심을 깊이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 또한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나타낸 사랑이 무엇인지, 그 구체성이 무엇인지 알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알미 단지 지식적인 알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알미 되어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고 병역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을, 이 놀라운 창조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시간 감사한금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좋은 길 예비하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시고요.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어린이 학생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또 11조 바친 분이 계시네요.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 기도가 더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한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수 예물 드립니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 하나님 앞에 바친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이 앞으로 창대하게 되며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로 자라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귀하게 쓰임 받도록 그의 인생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원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며 또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받아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손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등록한 사람이 있네요. 오후 예배 시간에 등록하신 분 전지민 청년 어디 있습니까? 예, 더 뒤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배 끝나고 또 저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예,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따사모 가을 모임 시작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따사모별로 또 교구별로 모임이 있으니까 다들 또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9월 둘째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이 학생들 기억하시고 또 많은 또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잽서 영어 교회학교가 다음 주 9월 6일 날 개강합니다. 유치부 어린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많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참여를 바라고요. 남성교회에서 복숭아 판매를 합니다. 저번에 1차 판매하고 재미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2차 또 판매한다고 합니다. 예, 복숭아가 무럭무럭 잘 익어간다고 그래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 주 남았네요. 예, 주문하시면 8월 26일 날 나눠드린다 합니다. 예. 오늘 예배 마치고 교회학교 우리 교사님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수고했다고 위로회가 있습니다. 좋은 데 가서 또 맛있는 거 드시고 힘내셔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양로의 서울시 차례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대형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또 참고하셔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건강하시고요. 좀 밋밋하네요. 아침에 하던 것처럼 우리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며 합시다.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좀 진짜 진심을 담아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일어났습니다. 이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